우리의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 사도행전 27장까지 한 장 남았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유럽에서 뜨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서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인데요, 두 글자인데 혹시 어느 섬나라인지 아시나요? 이탈리아 서남부, 몰로 시작합니다. 네, 몰타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사이즈인데요, 세계 문화의 유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중국 용산 지방 우리 목회자들이 해외 성지 순례로 몰타, 로마를 다녀왔어요. 근데 몰타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 못 갔는데 부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몰타를 꼭 갈 것이다. 아멘. 저 혼자 가지 않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276명 이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데리고 꼭 몰타에 가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꼭 벌일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꼭 갑시다. 네, 뭐 여행하자는 거는 아닐 거고요. 오늘 우리 44절에 보시면 바울과 함께 배를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거든요. 바로 그 구조된 섬이 28장 1절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멜리데가 바로 몰타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폭풍으로 표류하고 있는 우리 상동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소망의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14일 동안 표류기입니다. 근데 걸리버 표류기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오늘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이 배 표류 여정과 그 배에 탄 276명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지도를 좀 바라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저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상소해서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것이 시돈이고, 그래서 해안가 길을 따라서 저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옮겨 탑니다. 근데 이게 6절 쭉 오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지명이 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로만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살모네 쪽으로 이제 그 그레데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도착한 섬이 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섬입니다. 이제 미항이라는 섬, 이제 그레데 섬을 조금 크게 보여주시면요, 진짜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하자 이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대립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오거든요.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속죄일이 10월 이후입니다. 근데 10월 이후에 이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다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에 더 이상 항해를 하면은 배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항해를 만료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선장과 선조와 많은 화물주들이 미항은 겨울에 지나기 불편하기 때문에 베넥스라는 저 그레데 섬 왼쪽 끝으로 항구를 이동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만 좀 크게 보여주시면요, 그 그레데 섬은 크게 보여주시면 그레데 섬 가운데 쪽이 미항이고 왼쪽이 이제 베닉스 항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위험을 다 그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겨울에 항해한다는 거, 위험한다는 걸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미항에서 베넥스 항까지 이동했을까요? 그게 상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 이익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요. 또한
미항보다는 이 베닉스 항이 배 안전이나 혹은 배에 있는 많은 그 물품이나 그 상품들을 지키기에 더 용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에 더욱 집착했던 것이죠. 뭐 우리도 항상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요새 건축 아파트 짓는데 철근 없이 짓고 안전 불감증이죠. 왜?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3절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13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큰 지도입니다. 해변을 땅에서 이렇게 그레데 섬으로 가다가 그 가우디 섬 밑에서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허리케인 이름이 14절에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입니다. 그래서 그 미항까지 저 베닉스까지 가지 못하고 점점 바람에 밀려서 바다 한가운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저기 이제 마지막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거죠. 오늘 이제 18절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가 그 구조되는 기록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랑로 힘이 애쓰다가 도저히 이제 사공들이 배를 컨트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첫째 하는 게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먼저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제외한 모든 그 감나가는 물건과 상품과 화물들을 다 배에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먼저 미항에서 베닉스항으로 떠났을까요?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물품과 상품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을 만나자 맨 처음 버려야 했던 게 뭐냐? 바로 그 상품들이에요. 물품들이에요. 귀중한 짐들입니다. 왜?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끔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뭐냐? 우리 인생의 본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명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생명이란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 앞에서 이 땅의 물질, 명예, 이 생의 자랑들이 하찮은 것이구나,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 바닷속으로 떠나가게 하고 비워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9절 그렇게 사흘이 지났는데도요, 상황은 호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19절 선원들이 뭐를 하냐면 이번에는 배 기구들을 그냥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버립니다. 여러분, 왜 선장들이 미항이 아닌 베니스에 가고자 했을까요? 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의 귀중한 기구들을 다 직접 손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버려야 할까요? 어떤 한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60평짜리 살다가 25평짜리 전세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네, 뭘 버려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개씩 남을 주다가 뭐 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자기가 찬장이나 뭐 옷장이나 광에 뭐가 있는지 다 이렇게 펼쳐 보니까 세상에 구두나 옷이나 핸드백이나 신발이나 10년 혹은 20년까지도 사용하지 않은 게 잔뜩 쌓여 있던 것입니다.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걸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20년씩이나 이걸 싸들고 안고 이고 다니고 있지? 그리고 그때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적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광해 옷장에 있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25평으로 가는 게 쉬워졌대요. 그래서 25평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과 사명입니다. 구두 20켤레를 광야에 쌓아놓고 이고 사는 것보다 구두 3켤레 가지고 오늘 내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일할 때 비로소 행복이 가슴까지 처음으로 차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저도 그럴 건데 여러분 광을 한번 쫙 열어보시고요, 창고를 뒤져보시고요, 모든 거 열어보세요. 그리고 5년 아니 3년 동안 내가 안 쓴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성교회에서 바자회 한대요. 그러면 3년 동안 안 쓴 건요 평생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쓴 핸드백, 가방, 옷, 귀중품 좀 그런가요? 아니면 구두까지는 다 여성교회 바자회에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별로 없어요. 네. 오늘 꼭 저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훈련입니다. 비워내기 훈련. 이제 연말도 됐잖아요. 다 보시고 3년 이상 안 쓴 물건은 여성교회 바자회에 다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맞았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그렇게 가볍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거운 기구를 다 버렸는데도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별이나 뭐 해가 보여야 항해를 하죠. 근데 여전히 허리케인에 그냥 구름이 꾀빽하고 풍랑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선원의 선장의 경험이나 항해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절망에 빠뜨렸습니까? 돈과 이익을 위해서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그들의 스스로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자기의 실수로 인한 절망에 빠지면요, 이걸 우리가 자기 절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절망. 이 자기 절망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풍랑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기는 풍랑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 끝이다 라는 절망입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주도 아니고 항해 경험이 있는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힘 있는 백부장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단지 죄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죄수가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 21절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그 미항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왜?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안심하라는 소망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일까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다는 것일까요? 24절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너 사명이 있잖아.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배운 거예요. 계속 선포된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너 명령이 있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 276년 죄인이든 뭐 백부장이든 선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너의 복음을
그 전하는 위대한 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증인들이야. 그들도 결코 죽지 않아. 다 너의 생명 안에 있는 거야. 사명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방점을 찍습니다. 25절. 그러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에서 인간의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때 도대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선장 같은 전문가의 지식일까요? 백부장의 권력일까요? 화물주들의 금권일까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요, 배 안의 리더십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서 완전히 바울로 이양됩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서 소망을 불어넣는 이가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까지 돈 다시 벌면 돼. 다시 일하면 돼. 건강 주셨잖아. 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밤입니다. 사공들이 육지가 되는 것을 점점 가까이 느꼈습니다. 절벽에 파도가 치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바다 물길을 이제 잽인데 맨 처음에는 20길입니다. 약 36m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니까 15길입니다. 약 20m이죠. 조금씩 육지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암초들과 보이지 않는 이제 육지에 가까우니까 암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암초들께 걸리지 않도록 뒤에 29절에 배 뒷부분, 고물이면 배 뒷부분입니다. 고물에 이 4개의 닷을 딱 내립니다.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날이 새도록 기다립니다. 이제 보여야 육지에 가니까요. 그런데 30절 보니까 사공들이요, 자기들만 살려고 닻을 내린 척하면서 거룻배란 이제 우리 배 안에 있는 구명보트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군사들을 시켜서 그 거룻배줄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왜 너 믿음으로 살다가 왜 세상으로 가? 그래서 아예 끊어버리고 구명보트도 버린 겁니다. 구명보트는, 거룻배는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가도요, 저도 그래요. 이게 과연 진짜 가능해? 현실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쉬운 현실의 도피처로 도피해버리기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거룻배를 꺼내어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바로 세상과 연결된 우리 안에 거룻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도 이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일이에요. 말이 14일이지. 여전히 허리케인 속에 있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요, 이 영적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이 오늘 말씀 보면 적극적으로 음식 먹기를 강구한 겁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허리케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1시간만 배에 푹
이렇게 파도 속에서도요 다 멀미합니다. 근데 말이 14일이죠.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기력이냐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그 밀로 빵을 만들고 35절 보면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축사한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먼저 떡을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요 배부르게 먹었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과식을 했겠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먹었다는 건요 다시 살고자 하는 그 희망을 그 배를 넘어서 가슴 끝까지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를 그 귀한 곡식을 밀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쟁,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배가 바닥에 닿으면 전복이 되니까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14일에 허리케인 속에서 표류하던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입니다. 사명이란, 생명이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끊어내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39절 날이 새자 이 해안에 경사진 항만이 눈에 보입니다. 아마 모래사장으로 된 작은 포구였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소망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끊어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뭘까요? 이제 29절에 아까 그 닷을 내렸잖아요. 40절 보시면 그 닷을 끊어냅니다. 여러분 닷은요 바다에서의 마지막 안전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바다에 있을 거예요? 소망의 땅으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은 그 닷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 이제 닷을 올릴 기구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단 하나요. 바람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의 마지막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는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안가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멜리디에 섬에서 이제 바울이 도착했다는 그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섬 가운데 이 두 물이 이제 만나거든요. 41절 보니까 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라고 했죠. 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당연히 이제 소용돌이가 치겠죠. 그래서 배가 배 앞부분이 모래톱에 좌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앞부분 좌초가 되니까 전혀 나가지 않죠. 근데 뒤에서는 파도가 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는데 뒤에 그 고물 뒷부분은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는 거예요. 즉 그 배의 뒷부분은 파도가 심하게 치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앞쪽은, 그러니까 이중으로 압력을 받아서 배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이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칠까봐 도망할까봐 먼저 죄수를 죽이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는 죄수가 도망할 경우 그 죄수의 벌을 그 군인이 대신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백부장은 그것을 금지하죠. 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한 명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사명이 있는지 한 명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대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서 육지로 헤엄쳐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제 배 뒤부터 깨지잖아요. 그럼 깨지면 배의 널판지가 널조각이 이제 바닷가에 둥둥 떠다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 널조각을 붙잡고 그것이 구명종이 되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의지하여 상륙하여서 안전하게 다 구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 안전만 바라던, 제발 배만은 안전해라, 선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깨져요. 근데 그 깨어진 널조각을 의지하면서 육지로 향하여 구원받을 때 선주의 마음도 감사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의 믿음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파산되었으나 276명의 모든 생명은 이 몰타 섬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일에 바울과 함께한 270명의 표류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본 것처럼 사명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통해 270명이 구원받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사명 있는 자 한 명의 위대함을, 복음의 위대함을 그들은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다름 아닌, 그래서 이 땅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비전과 사명, 그 본질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것에 매몰된 사람들이 참 생명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건 간에 그것은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 버리고 비우고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채우고 얻고 붙드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그렇게 안기는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 기구들까지 자신의 손으로 버렸습니다. 세상의 거짓줄과 완전히 끊어내어서 이제 믿음만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밀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켜줄 4개의 닷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버리고 비우고 끊어내는 과정이 아닌 진정 소망하고 채우고 붙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재물이 다 버려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진정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위대함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돈을 버는 것도 재물을 쌓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바울같이 살아내는 자입니다. 왜 276명의 생명이 한 명도 손상되지 않고 다 살았습니까? 딱 하나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버리는 과정은, 그들은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은
물품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에 채울 때 그들은 다 밀을 버려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닷줄을 끊어내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그 바다의 안전이라고 의지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면서 육지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상동은 지금 몇 년째,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이 유라 굴로라는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상동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동에게 비전이 있는 한 우리 상동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우리 가정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이번 여러분이 질병에서 아픔에서도 여전히 안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버립시다. 사명이 아닌 다른 것은 바다에 버립시다. 비웁시다. 그래야 비전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우리가 세상과의 끈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희망이 품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닷도 끊어냅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상동교회 276명, 아니 그 이상의 모든 상동성도 가정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몰타섬에 도착하여 구원과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